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28장 15절 말씀 가지고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이 분명하다는 증인들과 분명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고 목격한 사실과는 다르게 증거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7절에서 61절은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고대에는 부와 권력과 명예는 모두 한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부자가 따로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는 말 한마디로도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허락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차렸습니다. 총독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부탁할 만한 유대인은 몇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찾아가서 한마디 부탁했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통치자를 찾아가서 한마디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분의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모험을 한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만약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단한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의 이런 기록은 말이 안 된다, 거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의 제자였고 분명히 그런 모험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두려워서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돌아가신 뒤에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처형시킨 죄수를 매장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성문 밖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그냥 계속 뒀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냥 썩도록 두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야생동물의 먹이로 던져주기도 했고 쓰레기 더미에 던져 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죄수라고 해도 묻히지 않은 채 그냥 두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죄수라도 밤에 나무에 달아두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식일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는 금요일 해질 무렵입니다. 저녁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가 질 때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라며 손까지 씻었던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유력한 유대교 지도자인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하자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벗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얼른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순히 안식일을 거룩하기 위해서 율법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먼저 깨끗한 삼배를, 즉 아주 고운 세마포입니다. 그냥 삼배가 아니고요, 아주 고운 세마포인데 이것은 보통 사람의 장례식에는 절대로 쓰지 않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이것은 의인들의 시체를 매장할 때만 쓰던 관습입니다. 단순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시체를 치우는 차원이라면 세마포로 쌌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죄수 취급하던 예수를 최고의 거룩한 의인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며 최고의 존경을 표시한 겁니다. 60절에는 또 바위를 뚫어 새로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돌로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큰 부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바위에 무덤을 뚫어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은 바위를 뚫어서 무덤을 만든다면 오늘날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깬 뒤에 파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폭약을 쓰지 않던 당시에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인부들이 오랜 시간 동안을 거쳐서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노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화강암으로 된 지형이 아니라고 해도,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면 뚫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쉬운 암석이라도 절대로 이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이 아주 큰 부자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런데 정말 큰 돈을 들여 만든 묘에 예수님을 안장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형수의 시체를 넣어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자신의 새 무덤에 안장하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아서 놓고 갔습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헌신한 숨은 제자였습니다. 61절에는 또 다른 예수의 숨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동안 그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요셉이 오기 전부터 계속 그 자리를 지켜보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 지켜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요셉처럼 영향력도 없고 돈도 없지만 자신들의 시간과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을 계속 지켰습니다.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밤을 새워서 이틀 동안 지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던 날도 온종일 지켜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도 와서 계속해서 그 앞을 지켰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몸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만큼 그렇게 최고로 헌신을 한 제자들입니다. 공회원들이고 부자인 존경받는 유대교 지도자였던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 여인이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요셉의 새 무덤까지 따라오며 다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의 증인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인을 증인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여인은 분명히 증인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 방법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자신의 가진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확실한 증인들입니다. 62절에서 66절에는 헛되이 무덤문을 지키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굳게 지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지켰다는 뜻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분명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훔쳐갈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때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이튿날은 안식일인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인 토요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빌라도를 찾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상식 밖의 일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걸어간다는 것도 문제인데 더군다나 더러운 이방인인 빌라도를 찾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던 이들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더러운 이방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세번역에는 각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각하가 아니라 주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하던 것이고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빌라도를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사기꾼 또는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부른 것은 여기뿐입니다. 진짜 주님은 사기꾼이라 부르고 엉뚱한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기꾼인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부활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흘까지 단단히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뒤에는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사흘 이내이지 사흘을 벗어나면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아니더라도 사흘만 지키면 반드시 그 영혼은 떠나가니까 그 이후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가고 거짓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처음보다 더 나쁜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역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힘대로 지켜라라고 번역해서 마치 성전 경비병이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지키라는 말처럼 오해하기 쉽도록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비병은 로마 병사들입니다. 더구나 28장 14절에서 이들이 총독에게 소문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 병사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병사들이라면 잘 말해줄 필요도 없고 빌라도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병사들을 내주면서 너희들이 이제 경비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는 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는 대로 지키라는 말은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왜 죽여달라고 하고 왜 지키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너희들 일에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물러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단단히 지켰다는 말은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셈입니다. 무거운 돌문으로 막아두었는데 그것을 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또 봉인까지 했다는 말은 밧줄로 묶어두었는데 끊지 않고서는 열 수 없도록 묶어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진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고 예수님을 죽인 범인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안식일까지 범해가면서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봉인까지 해두었고 단단히 지켜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절대로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으로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는 주장은 오늘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훔쳐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설이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28장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새벽 동틀 무렵이라는 말은 해는 안 떴지만 아직 이제 주변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밝아졌을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 저것 좀 봐라는 말이 원문에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저것 좀 봐라는 겁니다. 큰 볼거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내려오더니 무덤에 다가오더니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나오게 하려고 무덤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나오시게 하려고 무덤 문을 열었다면 여인들은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을 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오고 계시는데 그 위에 돌 위에 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나와서 무덤을 열고 돌 위에 앉은 이유는요, 천사는 바로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릴 때도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라는 말은 소식을 알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구세주가 이미 부활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으니 빈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형상이 마치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과 같이 하얀색이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자들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는데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들의 몸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이들의 몸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마치 죽은 자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공포에 휩싸이면 사람은 몸을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 없을 만큼 벌벌벌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 산 사람은 죽은 자같이 되고 죽은 사람은 살아났다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의 아이러니처럼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저들은 천사를 보고 놀라서 몸에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이 경비병들은 그냥 두려움에 떨라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관심 있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에게는 다가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여인들도 똑같이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병사들은 너희들은 계속 두려워하고 여인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천사는 여인들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돌아가신 뒤에도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으니 그가 누우셨던 빈 무덤을 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빨리 가서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또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구경거리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중이니까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실제로 뭘 보라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한 말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기억해서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러 갔습니다. 빨리 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인들은 빨리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그 명령은 지키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 떨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큰 기쁨도 함께 있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큰 두려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말에는 무지 큰 기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은 남아있지만 부활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기쁨이 더 커서 큰 기쁨에 이렇게 두려움에 아직 떨면서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두려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라고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겁니다. 아직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두려움을 누르고도 덮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에도 비천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도 역시 비천한 여인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자보다 목자는 여인들보다는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인은 사람으로 숫자로도 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여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의 물건 정도로밖에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여인들에게 이런 일을 맡겼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곁에 있었고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 지키고 있었고 시체를 무덤으로 옮길 때도 계속 지켜볼 만큼 사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긴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 사람들, 제사장들이라면 절대로 이런 사명을 여인들에게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들의 관점과 다릅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또 보라라는 말이 원문에 나옵니다. 이번에 구경거리는 무엇인가 하면 여인들이 달려가다가 앞서가시는 예수님과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추월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월해서 지나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는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어제 만난 사람에게 잘 잤어?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며칠 전에 만난 여인들을 평범한 인사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만나고는 그동안 잘 있었니? 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희들 어디가? 이렇게 부르면서 잘 있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다가 예수님이 불러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잘 있었냐라고 인사하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태도는 변함이 없는데 여인들은 달라졌습니다. 3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보세요. 여인들은 예수께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절을 했습니다. 발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사람에게는 왕에게만 하는 행동입니다. 왕의 발을 붙잡고 왕에게 경배를 하며 복종을 뜻할 때만 그 발을 붙잡는 겁니다. 가장 낮은 발을 붙잡으면서 나는 당신의 발바닥에 때만큼도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그 발을 붙잡고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께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3일 전까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인들은 3일 전에는 그냥 평범한 선생님으로 존경을 했는데 지금은 왕께 하듯이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만약 이 말이 절을 한다는 말이 왕이 아니라면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인들은 아주 친했던 바로 예수님한테 만왕의 왕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면서 경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셨을 때 두려워하던 백성에게 모세가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체가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변화선에서 제자들이 본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습에 놀라서 영원한 왕께 복종하겠다는 뜻으로 발을 붙잡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이 여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라는 것인데 그냥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왕의 심부름꾼, 사자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왕의 대사, 만왕의 왕의 예수님의 대사가 돼서 가서 대신 전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할 내용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옛날 우리가 같이 만나서 밥 먹고 함께 지내고 이야기하던 때처럼 다시 다정하게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부활의 소식을 천사를 통해 직접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직접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도 맨 처음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발을 만지며 경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헛개비처럼 어떤 영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나중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것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최고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11절에서 15절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는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갈 때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 중 몇 명이 도시로 들어가서 되어진 일을 대제사장에게 선포했습니다. 되어진 일이란 무엇입니까? 지진이 일어났고 또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한 내용까지 이들은 다 들었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무덤이 비었다는 것도 분명히 이들은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군인으로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상관인 총독에게 가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전 경비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체포 과정부터 늘 함께 있던 로마 병사들입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고 체포 과정에서부터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자꾸 했기 때문에 병사들은 이것은 총독에게 말해봐야 들은 신용도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게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넘겨줬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이 일과는 상관없어 라고 한 겁니다. 저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소할 때 처음부터 다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런 이들이 천사를 만났기에 이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는 사기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말하는 것도 들었고 자기들이 분명히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무덤이 열렸고 예수가 나오는 걸 보지 못했지만 무덤이 열렸을 때 이미 비어있는 것도 보았다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총독의 병사들이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거역한다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방인인 로마 병사들이 이런 소식을 전했다면 유대인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대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비병들이 묘사한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당장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12절을 보면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또다시 회의를 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또 합의를 하고 결정한 것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집어주고 알리바이를 만들자는 겁니다. 저들이 집어준 것은 역시 성전 금고의 돈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저들이 조작한 알리바이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할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병사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모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 시체를 훔쳐갈 정도로 모를 정도로 잠들었다면 제자들이 훔쳐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요, 더구나 큰 돌을 몇 사람이 끙끙거리고 굴려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커다란 돌문을 열고 그래도 몰랐다고요? 봉인을 풀고 돌문을 열었다고 그래도 몰랐다고요? 그 난리를 치는 동안에 아무도 모르도록 죽어서 잤다. 그런데 제자들이 훔쳐가는 것을 보았다. 꿈속에 봤니? 참 대제사장들이 만들어준 알리바이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말해준 대로 말하려면 알리바이는 이런 겁니다. 자다가 깨보니까 무덤은 열려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훔쳐갔는지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IQ가 한 자릿수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는 바보들의 코미디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말을 믿었을까요? 절대로 안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사들이 뇌물 받았다고 소문나는 것보다는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제자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들의 부탁을 받고 알았어 하면서 속으로 바보들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한 가지 문제는요, 심각한 문제는 로마 병사가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킨, 십자가형은 반드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정치 지도자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은 잘 지켜야 되는데요, 만약에 로마 병사가 그런 중대한 죄인을 지키다가 잠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군인이신 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총독은 본보기로 사형을 시켜서 군기를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돈을 많이 집어줬다는 말은요, 충분한 은돈을 집어줬다고 하는 뜻인데요, 평생 만져볼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기 때문에 갈등은 하면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처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걸 알고 뭐라고 합니까? 이 소문이 총독에게 들어가도 너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도록 말해주겠다. 우리가 너희들 처형되지 않도록 해줄게. 그럼 어때요? 로마 군인 그만두고 그 돈 받아서 딴 데 가서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돈을 받은 겁니다. 이 로마 병사들은 처음에는 목격했을 때는 정말 놀랐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동과 놀라움과 충격은 줄어들고 돈을 손에 쥐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거나 목격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똑같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신앙은 절대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적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고 그것은 뭐가 됩니까? 나중에 자기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데밖에 쓰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지만 놀랍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고 세상 유혹이 다가오면 그 놀라움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들을 매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성전 경비병이 아니고 로마 병사들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은 아무것도 안 줘도 대제사장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거액의 뇌물에 눈이 멀어서 매수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퍼뜨린 소문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사이에서 퍼져 있었다. 이 말은요, 오늘까지가 아니라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AD 70년경까지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스틴 마터나 터툴리안의 글에도 이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2세기까지도 이러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엉터리 알리바이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고 보여져서 믿게 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모인 데서 부활하신 몸으로 등장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요, 부활의 주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초점은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끝까지 따르고 지켰던 여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면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후계자들을 자처하는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나였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신분이 높은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도 심하게 차별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19세기까지도 서구 사람들도요, 대부분 여자들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의사결정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여인들에게 평등을 주장하던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낮고 천한 여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높여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인들의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마음도 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 아시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증인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여인들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르치실 때 항상 낮은 자리에서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라고 하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영광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로마 병사들처럼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도 로마 병사들처럼 세상 영광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를 만난 체험이나 놀라운 신령한 체험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과 그 보여주신 본보기를 따라서 세상 영광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설 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영원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